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앓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을 공급하며 이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를 모여 사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이 영원전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믿음의 항해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영원전 어디에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한 것이 오늘 지금 뭐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기에 당신은, 그러기에 여러분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뭐한 분이에요? 소중하고 귀한 분이에요. 그 안경을 끼고 옆 사람 다시 한번 봐봐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인가? 그렇게 느껴지는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사람을 위해 창조하시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산 영이 되어서 사는 영이 되어서 사는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이끄신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거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요한일서 5장 11절 보면 누구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살게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게 돼요.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담은 누구에게? 하와에게 공급하고 하와는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공급하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환경이 바로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함께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일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안경을 끼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주셔서 또 부모님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주어서 그렇게 함께 하나 되어 살도록 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또 생명과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라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뭘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도록. 그래야만 우리 생명이 자라나거든요.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뭐예요? 누리면서 그 주신 것을 뭐하고 사는 거예요? 공급하며 사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에덴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면 뭐예요? 그 집은 뻔할 뻔짜로 뭐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뭘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서 아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이 자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겨요? 하나님의 하늘로 옮겨서 거기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 그 영원한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하나님의 생명, 이 사랑을 공급하며 살도록 하시기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에덴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에덴의 환경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에덴은 기혼, 비손, 히데겔, 유브라데의 강이 흘러가요. 에덴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모든 땅을 적셔요.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결실과 풍요의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돼서 몸담고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보면 그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나와요. 그 성전에서부터 나와요. 그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일천청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오르고, 일천청 청량하니까 무릎에 오르고, 일천청 청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청 청량하니까 뭐예요?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큰 강이 됐다는 것이 아멘이 아니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어부가 서고 풍성하고, 할렐루야. 그 강물이 닿지 못하는 곳은 짐벌과 갯벌이 되고, 왜요? 그 물이 닿지 않으니까 살아나지 못해서. 그 모든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만국을 소성시키기 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그것은 그냥 하나의 이상이지, 근데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의 성경 마지막 장, 거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래가지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달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어쩌다 저런 놈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절대로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아주 오랜 옛날 하나님의 하늘에서 뭐 한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나에게 딱 필요한 사람을 주님이 뭐 하게 하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살아보세요. 네, 살아봐도 딱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같이 그렇게, 어떤 분은 그래요.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당신하고 똑같으면 맨날 뭐예요? 불꽃 튀기며 이것저것 날아다니면서 살지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딱 있으니까 뭐예요? 아무리 싸울래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딱 맞는 사람을 붙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정말 영생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돼서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복음으로 이끌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이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왜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보시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하나님은 1장 보니까 농부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고, 우리는 뭡니까? 가지예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고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그 포도나무 가지를 돌봐준다 그랬어요? 농부가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봐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가 돼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돼서 그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관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뭘 맺고 살아야 돼요?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떤 삶인가? 다시 봐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봤습니다.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이렇게 열매 맺는 삶,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서 열매가 항상 있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고 누리는 이 삶은 바로 서로 뭐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하심에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고린도서 13장 보면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사랑으로 감싸 있잖아요. 생명을 먹으라면 우리가 먹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무엇으로 싸놨어요? 사랑으로 싸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먹으면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먹으면 내가 뭘 공급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공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게 되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와요? 이 사랑이 나와요.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는 환경을 에덴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다시 이루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약속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이루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 생명이, 우리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뭐 할 수 있어요?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생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되어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누리면서 그 마음을 공급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뭐 하도록? 사랑하도록, 우리의 삶이 어디가 어떤 환경이 되도록? 에덴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교회가 되어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이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와요. 주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해봐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하는 일을 하시니까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뭐 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건 주일학교를 나왔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뭐 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하고는 뭐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주님은 사랑하게 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뭐하게 해요? 아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봤을 뿐인데 그 사랑이 내 마음이 돼서 그 안경을 끼고 그 마음을 그 생명으로 옆에 있는 놈을 보니까 어떤 놈이에요? 사랑스러운 놈이네. 꼴 보기 싫은 놈은 어디 가버리고 불쌍한, 그리고 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랑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그 사랑을, 내가 나를 아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대발이 아빠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물 떠오라 그러고 발 씻기라고 그러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또 뭐 서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뭘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해서 우리의 환경이 에덴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모든 식구들의 심령과 가정은 에덴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주님의 이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은혜와 복이 있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잘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면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첫 번째 것은 모세의 율법이고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해서 누구를 기다리도록?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예요? 몽학 선생이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의 사랑을 먹게 되고 그 사랑을 먹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랑을 먹어 사는 거예요. 공급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이 행복한 삶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믿음의 법을 말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오직 무엇으로 사셨어요? 그 약속,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아버지가 사셔서 그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율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이 두 가지라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첫 것은 주님이 뭐 하셨어요? 폐해버리셨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두 번째 것만 남았어요. 그리스도의 율법만 남았어요. 이 믿음의 법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율법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 온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세율법 안에는 세 가지 그 법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법이냐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법이냐면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은 우리의 부지 중에 죄를 저었을 때 그 부정한 것을, 그 죄를 뭐 해버리고 씻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과 뭐가 되어 살도록
하나가 되어 살도록 한 것이 제사법이에요. 또 한 가지 법이 있는데, 세 번째는 무슨 법이 있어요?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적으로 사는 법이에요. 그 시민법 안에 뭐가 있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계대 결혼을 한 것은 큰형이 씨가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에게로 들어가,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큰형의 씨를 이어주라고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뭐하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뭘 넣어놨어요? 그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법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들은.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요, 주님이 오시면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안에다가 시민법 안에다 해놓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주님이 오시면 거하실 뭐예요?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집이 돼서 우리가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님의 집만 거룩하고 주님만 거룩하고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살 때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11장 44절부터 한번 보시죠. 47절까지 한번 봐봐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른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레위기 11장은 뭐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것을 구별해 놨어요. 왜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부정한 것 먹지 말고 정한 것을 먹어서 거룩한 삶을 주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이 율법 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봐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 다음 보시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라.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래서 부정한 건 먹지 말고 정한 것만 먹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신명기 24장 5절부터 봐봐요. 이 시민법 안에 말씀이 있어요. 표준성경으로 봐봐요. 표준성경으로 보면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은 군대에 내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군대도 보내지 말고 어떤 일도 시키지 말아라. 오직 뭐예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도록 해라. 왜 그래요? 뭘 얻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씨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 봐보세요.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이나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그러니까 맷돌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저당 잡을 물건이 없어가지고 맷돌을 저당 잡게 되면 전부나 그 위에 것이나 아래 것이나 맷돌은 저당 잡지 말라고요. 왜요? 맷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곡식을 이렇게 해서 먹는 생명과 관계된 것이니까 맷돌은 저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가나안 안에서의 삶이고. 그 다음 봐보세요. 7절. 어떤 사람이 같은 결의 같은 동족끼리 예루살렘을 유기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기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하거나 뭐 하지 말라고요? 노예로 팔고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8절. 악성 피부염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당신네들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어떤 피부가 악성 피부 종양이 나면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뭐라고요? 그 규례대로 그것을 행해서 깨끗게 되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규례대로 지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도록 하기 위해서 규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당신들이 이집트에 나오던 길에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미리암도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시죠.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무엇을 빌려줄 때 담보를 내놔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이거 내가 담보하겠다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담보물을 정하지 말고, 그 다음 봐보세요.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에게 나오게 하십니다. 그 빌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것을 담보물로 잡으라는 거예요. 아, 이건 담보 가치가 없으니까 저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예,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이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돼. 근데 그 담보물을 잡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네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 다음 봐보세요. 왜 그런가?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물을 잡았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일상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일상적으로 그들이 지키는데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담보물을 안 주면 이 사람이 돈 떼어먹으면 어떡합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뭐 하실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못 믿으면 누구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23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일상적인 법이에요. 19절부터 보면은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잃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추수를 하다가 단을 하나 빼놓고 왔네. 그러면 다시 가서 단을 추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빼먹게 한 뭐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레위기 23장 22절도 보세요.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내 밭에서 나왔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퉁이는 뭐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다 베지 않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도 생각하라고요? 네 이웃도 생각하고 객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다시 봐봐요. 신명기 24장 20절 보시죠.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내 밭에서 나온 그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를 따는데 아직 덜 익어서 내가 내뒀어. 그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따지 말라고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다음 봐보세요. 포도나무도 나와요. 그 다음 봐보세요. 시작.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잖아요. 포도가 어떤 것은 빨리 연글고 어떤 것은 늦게 익으니까 늦게 익은 것은 먼저 놔두고 빨리 익은 것은 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또 익었네 그래서 또 따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거기서 땄으면 그것을 다시 뭐 하지 말라? 다시 따지 말아라. 이렇게 살면 진짜 행복하고 이렇게 살면 정말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봐보시죠. 그 다음 봐보면요.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뭐 했어요? 내가 나그네로 살았어요. 내가 노예로 살았었어요. 내가 배고픈 때가 있었어요. 내가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신 이것을 다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뭐 해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율법 안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시민법으로. 그러면 그 시민법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계대 결혼이 있어요. 계대 결혼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그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누가복음 3장 23절서부터 38절까지가 뭐예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율법으로 정해놓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살라고, 함께 더불어서 행복을 나누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 안에다가 시민법으로 딱 정해놓으셨어요. 내가 그분의 집이 돼서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면 길이 끊어지지 않고 그분이 오시면 거하실 우리 집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 모세가 종으로 충성했고 아들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잡으면 누구의 집이에요? 그 주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뇌 모퉁이 다 안 베고 그다음에 딴 거 또 따지 않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가정과 경영과 일터가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봐봐요. 16장 1절 보시죠. 누가 보면 여기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이 종이 청지기가 주인 것을 허비해요? 허비하지 아니,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너 이제 그만 그걸 너 허비하니까, 허비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너 이제 그 사무 못 볼 거야. 그러니까 너 정리하고 인수인계 해라 라고 주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3절 봐봐요. 3절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게 없네.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봐봐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내가 이제 어디가 힘도 없고 부끄럽고 하니 땅도 못 파겠고 빌어먹기도 힘드니까 내가 이제 한 일을 알았다. 그 일이 바로 뭐예요? 진짜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거예요. 주인의 빚진 자들을 다 오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오른 순서대로 빨리 앉으라 그래가지고 너 얼마 빚졌냐니까 기름 100마리니까 뭐예요? 여기다 다시 써. 뭐라고 써요? 50. 그다음 너는 밀 100석입니다. 다시 써. 밀 80. 너는 해가지고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깎아줘 버렸어요. 탕감해줘 버렸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 8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어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인의 것을 뭐 해버렸어요? 지 마음대로 허비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왜 주인이 그걸 칭찬하냐고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뭐 했어요?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시대의 아들들은 마음이 우리만큼 짜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누구도 살아야 돼요? 당신도 살아야 돼.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데 우리는 누구만 살자 그래요? 다른 사람이야 죽더니 완전히 나만 살아야 되겠다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이 비유를요, 누가복음 전체가 이 청지기의 비유인데 12장서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복음 전하시잖아요. 천국복음 전하시면서 12장 12절 봐봐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이는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다. 내가 천국이 되어 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3절 봐봐요. 한 사람이 내 형을 모양해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형이 유업을 다 가져가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 유업을 나눠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재판관이냐? 유업 나누는 사람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보면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 계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그거 달라고 하는 것도 탐심이고, 아니면 네가 둘째 아들처럼 먼저 나에게 주신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네가 그것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너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안 준 것이겠지 왜 나한테 그것을 달라 하느냐.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않고 생명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모든 환경은 에덴의 삶으로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봐봐요. 오직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그럼 그 나라가 되어 살도록 그렇게 살면 내가 저것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해서 뭐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지기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건 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그랬어요. 이 허비한다는 말을 성경을 저기 찾아보니까 디아스코르 피조라고 하는데 이것을 낭비하다, 분산시키다, 흩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기 디아스코르 피조는 자기 재물이나 자기에 맡긴 소유를 허비하거나 탕진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허비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 그래서 그거 봐봐요. 한번 봐봐요. 시작. 그 후에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모였어요. 이 허비한다는 이 단어나 누가복음 16장 1절에 나오는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것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허비한다는 것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허비예요. 내 밭에서 나는 소출에 귀퉁이는 베지 말아라. 그 몫은 네 몫이 아니고 누구 몫이에요? 나그네와 객, 고아와 가부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땅 안에서 들어가서 사는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세말하라고 하니까 이 청지기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우니까 아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와서 막 탕감해 주잖아요. 지 것도 아니면서. 누구 거예요? 주인 건데 주인한테 막 탕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해요? 일을 지혜롭게 한다고 칭찬을 하잖아요. 2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 저거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8절까지 봤으니까 9절 봐보시죠. 9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로 뭘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요,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복음 16장이에요. 9절이잖아요. 19절부터 뭐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부자는 나사로를 친구로 사지 못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지가 있든 말든 관계없이 나는 뭐예요? 자기만 자기 형제들하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면서 자색 옷을 입고 그다음에 뭐 잔치하면서 그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앓는데 그 부자의 모습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음부에 가서 고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 재물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의 일이 작은 것이에요. 큰 것은 뭐예요? 영원 하늘에 있는 것이 큰 것이고, 우리를 이 세상에 청지기로 잠깐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집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돼 있고 여러분의 계좌에 여러분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그 아까 그 유업을 나누라고 하는 그 형과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어떤 농부가 있는데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창고를 헐고 더 넓게 했어요. 이제 내 영혼아 이제는 우리가 쉬고 즐기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 네 이름으로 돼 있다 그래도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그것은 다 누구 거예요? 남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쓴 것만 내 것이라고. 여러분이 쓴 것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가 쓴 것만, 내가 베푼 것만, 내가 나눈 것만 여러분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것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쟁겨놓고 쌓아놓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시죠. 11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우리는 참된 것을 지금 뭐예요?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맡기겠느냐? 그 다음 봐보시죠. 그 다음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냐. 이 지금 이거 누구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거예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위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직이라 그래요. 주님의 것에 충성하면 우리가 뭐예요? 진짜 우리 것이 있어요. 진짜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남의 것도 충성하지 않는데 그다음 다시 봐봐요.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냐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에게 진짜 우리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 사는 연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시죠.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은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거라고요. 그 말 멋있잖아요. 내가 쓴 것만 내 것이라고. 여러분 많이 여러분 거 쓰셨습니까? 이제 많이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3절까지 봤어요. 16절이에요.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16절 보시죠.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힘써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힘써서 내가 밀고 들어가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고, 불의한 재물을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영원한 것을, 진짜 내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내가 소유하면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 써버리면 우리는 뭐, 노후는 어떻게 해요? 노후는 네가 고민함으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냐? 예? 까마귀를 생각해봐. 드레핀 백합화를 봐. 그 뭐예요? 수고 길쌈하자. 누가 먹여요? 너희 천국. 너 하물며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국께서는 뭐 하신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힘써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힘써서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것에 충성하도록 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행복한 삶, 주인이 보시기에 잘한다, 옳은 삶을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